편안하셨습니까? 저는 통도사에 68년도에 출가를 했는데 가끔씩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내가 언제 때부터 대중들하고 어울리면서 살기 시작했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군에 73년도에 가서 76년도에 사병으로 전역을 했는데 그땐 법사 스님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내년이면 벌써 국방부에 파송된 지 50년이니까 68년도부터 처음에 한 5명이 군승 장교 법사로 임관을 하고 지금까지 전역자가 한 500명 정도 되니까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군 불교에 이바지를 한 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거의 사단에는 임관된 스님들이 없어서 또 우리 때만 해도 동진 출가자들이 많아서 군에 온 스님들이 사병 신분으로도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26사단에서 호국 황룡사와 호국 일월사라는 절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보면 어쩌면 45년 이상 포교 일선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중들하고 나름대로 어울리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가 옛 시 중에 있어요. 그대 집 솔잎거든 날 부르소서 내 집 꽃 피거든 그대 동안 청하오리 이래 백년 세월 술과 꽃 사이. 여기서 술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술이 아니고 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기쁘고 즐거운 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그런 것을 살피자는 옛 고조선 시대의 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아니 있습니까? 첫째, 자발적으로 하는 것. 보시를 하든 시주를 하든 공양을 올리든 스스로가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으뜸이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이라고 하듯이. 두 번째는 상대가 절실히 필요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러내서 하는 것은 마치 어른들이 짜박짜박 걷는 어린 아이들과 법당에 와서 그 아이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작은 돈이라도 쥐어주고 불전함에 가서 함께 집어넣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오면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당에 들어오면 손부터 벌려갖고 달라고 할 것이고 훗날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런 재원이 생길 때는 그런 마음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엄경에도 보면 입법계품에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선제여 그대가
최후의 일념까지 진실한 생각 속에 있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제가 통도사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어린 시절에 몇 군데 사찰에서 머물었어요. 여기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에서도 한 1년 살았고, 또 인천 간석동 약사사라는 절에서도 한 1년 살았고, 다 그 조계종절 아닙니다. 내장사를 통해서 부안 백룡사라는 절에서도 한 1년 살았어. 세 군데 다 어린 시절에 출가자의 길이라기보다는 일꾼 노릇을 한 거죠. 논에 가서 농사 짓고 물기로 하고 시장 보러 댕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한 3년 지내다가 어느 스님의 권유로 선제에게 권유해서 가고 가는 것처럼 통도사로 갔는데, 저희 은사 스님이 저를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왜 불교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홍길동이 이야기를 하실까? 어린 나이였지만 홍길동이는 2조 때 서출입니다. 서자, 아버지라 양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 지금도 살아온 시간 중에서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다시 행자 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행자로 돌아가서 후원에 가서부터 일을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스님이 되었고, 그리고 통도사의 적손이 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보세요. 선근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인연이 멀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야. 사람은 법이란 진리이다. 법이란 진리이다. 진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요. 진리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 선제동자는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구나. 아니, 첫 번째 문수 보살이 500 동남 동녀 맑고 깨끗한 영혼들이 있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제에게 53 선지식을 찾아서 가게 했는데, 다시 돌아서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해서 가서 만났더니, 미륵보살이 한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가게 한 곳이 가보니까 선제가 처음 만났던 문수보살이요. 참 어떻게 보면 시계 한 바퀴 돌아온 거 아니야. 360도. 근데 그게 헛수고는 아니거든요. 시계가 초침이 되었던 분침이 되었던 시침이 되었던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는 60초고 하나는 60분이고 하나는 12시간이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로 혼돈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인간인지라 선제도 마음이 억장이 안 무너졌겠소. 그런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척 내니까 거기서 보현 행원이 이루어지면서 보현보살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자, 어느 글에 보니까요,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어제 아래
불교 방송의 과학자들과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달라이 라마께서 인간적인 그 내면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출발점은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 여기는 정신이라고 하고 마음은 여기를 치는데, 여러분 이른 봄에 매화가지 꽃을 전지해서 촉수운만 살짝 틔워진 것을 땅에 떨어진 걸 주워다가 방에 수반에다 꼽아보면 따뜻한 온도에 그 매화꽃은 반드시 피고, 천하 없어도 매화꽃은 음지양지 따질 것 없이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꽃핀다. 그리고 문풍지 바람에도 떨어질 때는 촉수에 있던 꽃술이 저절로 떨어져 버려. 저는 참 매화꽃을 흠모합니다. 인생으로 견주어서 비추어 보면. 그런다 철쭉이나 진달래나 이런 건 말이에요. 또 장미도 마찬가지예요. 이파리가 떨어질 땐 떨어져 줘야 되는데 딱 붙들고는 천년 만년 버틸 것처럼 버티고 있다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참 추하게 보이는 현상을 인간에다 견주어서 비교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는 통도사에서 놀지는 안 했어. 하다못해 전지치기라도 하고 걸음이라도 주고, 농사철에는 농부들 일할 적에 울력도 나가고 항상 무엇인가 함께 하는 쪽에서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진달래나 철쭉 같은 것은 봄에 딱 붙들고 있다가 그 된설이라도 한번 맞으면 고개 퍽 썩어갖고 있어. 오늘도 제가 잠시지만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축원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있는 저 꽃들을 바라봅니다. 구룡사 법당은 영화는 아니구나. 그 전에 가건물 법당에 87년도에 부처님 금난가사를 100일간 친견법회할 때 여기 10명도 안 되던 불자들이 구름처럼 부처님 가사 친견한다고 오셔서 인연 맺어가지고 2년 만에 이 만부처님을 동참을 다 해서 이 절을 세우고 구룡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참 많은 절에서 인연을 맺었지만 통도사와 인연 있는 분들이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봉은사라든지 조계사라든지 도선사라든지 그 불자들이 지금도 노 불자님들은 지금도 그때 인연으로 댕긴다니까. 또 구룡사 못 떠나는 분들 가운데는 백고자 5년 할 때 저랑 같이 그 다음에 뭐 1080배 108배 대참하면서 그 1080배 대자대비 민중생 찾으면 그것도 3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 그런 기도했대. 철야 기도했대. 그런 그때의 그 환히 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구룡사에 나오시는, 아니 노불자님 한 분은 인천에 사시는데 어느 때 보면 6시면은 7시면 절에 와 계시다니까. 와서 청소하고 계셔. 청소. 그런 분들이 그런 인연으로 맺어졌고, 그런 불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한 불자가 한 부처님 모셔서 구룡사가 이룩된 거 아닌가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반호를 했냐면, 이 불사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금난가사를 모셔왔고, 금난가사 친견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어서 이 불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느라고 우리 함께 늘 해왔는데,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고, 그럼 게으름 피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러면 열심히 그날 하루를 보냈다는 얘기고 함께 했다는 이야기고 여한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요. 그러려면 게으름 피면 안 돼. 게으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야 게으름 안 폈으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기는 한 건데, 내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봐라.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놓아줘라. 방아착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내려놓으면 다 보이는데, 멈추면 뭐 누가 그러대? 멈추면 보이는 것들? 어떤 그 젊은 스님이 써놓은 책 제목 같네. 끝도 없고 다함도 없는 재능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의 저장소가 내 내면에 있다. 그런데 달라이 남아도 그 마음이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해. 아, 참 그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이 정신과 가슴에서 처음에 출발점은 같이 진행이 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인간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매화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결국은 그거 쪼개서 분석해 보면 거기서 꽃 안 나와. 그러나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은 머리를, 마음은 왼쪽 가슴을 치는 것 보면 이것은 다 본능적으로 관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여기가 마음 들었어? 여기는 정신 들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저번에 내가 저번 본문에 이 얘기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한 욕심 많은 부잣집에 절세 미인이 찾아왔어. 인도에는 지금도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인도도 일부 일처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시마차 프레디스라고 북인도 히말라야 쪽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은 우리 세대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고, 또 저기 티베트에도 가니까 거기는 남자들이 많은 것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건 어머니고, 나머지는 유목민이 되어서 길을 떠나서 몇 년에 한 번씩 올지도, 또 어느 사람은 눈밭에 묻혀가지고 동사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떤 데 가니까는 아내가 막 여러 명인 지역도 있고, 아직도 어떤 지역에 가니까는 남편이 여럿인 지역도 지금도 있어. 근데
빙긋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일은 아니라고 난 생각이고, 다만 그것이 문화고 풍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거지, 우리의 정서적인 것으로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듣기도 하기는 안 했습니까? 나에게 아내가 넷이 있다. 어떤 아내를 가장 사랑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 있다면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 처자들이 그새 보살 눈치 보이라고 대답을 못하네. 그러면 보살님들한테 물어볼게. 아내가 넷이라면 누구를 가장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살님은 좋아하는 여자 그러네. 4명이 있어도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끝까지 첫 번째야. 첫 번째 좋아하면 둘, 셋, 넷은 왜 얻냐? 아이고. 그리고 4명이나 얻었는데 4명도 마음에 안 들면 5번도 갔겠지. 그런데 넷으로 끝났다고 하는 부분은 네 번째 하나를 사랑했겠다.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 보살님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했겠지. 잃어버리더라고. 또 어떤 이는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자기가 첫 번째 퍼스트라고 해서 첫 번째 고집하는데, 첫 번째 사랑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얻었겠냐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를 제일 사랑했어. 네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네 못 산다고 했어. 근데 이제 이 영감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 혼자 가기가 섭섭하니까 이제 친구 삼아 가려고 네 번째한테 물어. 나 가는데 같이 갈라냐고. 그동안 여행도 많이 했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그래. 이미 계산 다 끝났어. 빼낼 거 다 빼냈어. 지 가질 거 다 가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한테가 또 물었어. 전송원 해주겠다고 그래요. 전송원. 빠이빠이는 해주겠다 그거요. 그렇지만 갈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한테 가서 또 물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막 금방 차질러서 따라 죽을 것처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눈물바람으로 끝냈어. 평생 동안 몇 번 생각도 안 해봤던 본부인한테 가서 하니까, 좋아도 내 난군이요 싫어도 내 난군인데 당신 가시는 길에 어찌 그냥 혼자 가게 합니까 하고 따라 나서더라네. 그래놓고 부처님이 이제 그 네 부인의 어떤 관계인가를 얘기해. 네 번째 부인은 내 몸이요. 내 몸. 중생들이 내 몸을 끔찍이 생각 안 합니까? 세 번째 부인은 내 경력과 이력과 인연들이요. 문상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부인은 글자 그대로 가족이요. 친족들. 첫 번째 부인은 내 마음. 앞만 보고 살다가 전후좌우 살피지 못하다가 낭패나는 일 안 있어. 근데 딱 그게 업이 되어가지고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여인이 이제 욕심 많은 부잣집에 찾아왔는데, 첫 번째 둘은 여인이 절세 미인이요. 그리고 이름이 공덕천이요. 그 여인이 있으면 막 부귀공명이 막 저절로 굴러들어와 눈땡이 불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욕심 많은 영감태이가 좋아했겠소. 어서 들으시라고. 그래갖고 아내로 이제 맞이했어. 그런데 바로 아내로 맞이할 찰나에, 결혼식 하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한 추악한 여인이 또 찾아와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름이 흑암천이요. 그 여자가 집에 있는 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한 재물 손실이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안 되는 일만 있고, 이 구렁텅이에 빠질 일만 있고, 5933방에 빠질 일만 생겨.
그러니까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실겁했겠지요. 쫓아내려 하자 흑암천이라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어리석소. 저 앞에 온 공덕천은 우리 언니요. 나는 늘 언니와 그림자처럼 이렇게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나는 버리고 거기는 맞이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영감탱이가 둘 다 내쫓았다. 둘 다 내쫓았으니까 뭐 돌아오면 타버리지 뭐. 여기서 공덕천은 행복과 기쁨일 것이고 흑암천은 불행과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나눠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래서 참 가난했지만 착한 가정에 공덕천과 흑암천이 가니까 둘을 다 맞이해 가지고 행불행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느 스님, 시 쓰는 스님이 저한테 어저께, 경기도에 계시는 스님인데 며칠 전에 여기 와서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비 왔는데 거기는 눈이 온 것 같아. 지대가 조금 높아서. 그러니까 그 첫눈 온 모습을 시로 써서 저한테 문자로 보냈길래 40년 전 청년으로 돌아가 가지고 저도 그 시를 보고 그 아름다움과 인생을 제가 뭐라고 몇 줄 써서 보냈더니 그 스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자기 시보다 내 시평이 더 좋다고. 아니요, 나는 평가한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순수한 그 영혼의 세계가 아름다워서 그 시를 본 맛을 몇 줄로 그렇게 나도 같이 함께 노래 부르고 장단 맞췄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 12곡의 길이 있어. 12곡에 우리 각자는 지금 몇 곡에쯤에 가고 있을까? 저는 내가 지금 과욕 부리는지는 몰라도 아직도 한 10곡에쯤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어쩌면 12곡에 있을지도 몰라. 나이하고는 상관없어. 보편적으로 볼 때 100세 인생에 사는 인생이니까 이 나이쯤은 뭐 몇 곡에쯤에 있는 것 아닐까?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갯길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맺는 것처럼 세분화해서 우리 인생을 조금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일까? 1기 인생과 2기 인생과 3기 인생. 우리가 한 90, 100년 산다면 한 30년 준비해서 한 30년 사회에서 어우러지다가 은퇴하고 퇴직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머물러야 될 시간이 새로운 시간은 아니지만 준비할 때 부모님 밑에 곁에 머물던 그 시절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고 내가 일선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하고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을 갈무리쳐야 하는 것들이 같은 시간대에 있는데도 어째서 우리들은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들은 그렇게 비약시키면서 풀 죽어 있고 기 죽어 있고 어깨축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까? 그럴 거 없는 거 아닌가?
우리 당당합시다. 뻔뻔하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남은 인생도 당당하게 심차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의치 않거든 우리 구룡사에서 머리 맞대고 힘을 합해 보십시다. 비극은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떤 식으로 살았다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30년 준비해서 3, 40년 사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중심으로 살다가 남은 그 시간들도 연이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꼭 그것을 에너지로만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사회에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들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말이죠.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 잘하자 하는 글이 있어서 내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남보다 잘하려 말고 전에 했던 것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자.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잘하려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자는 것 아닐까요? 어제 산 것처럼 오늘도 살아버리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도 살자는 그런 게 아니고 위대한 경쟁일수록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성취도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바깥 기준보다 전에 했던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에 비추어서 본 것이 소중하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해도 전에 했던 것보다 못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다. 전에 했던 것보다 잘 하려는 노력이 전보다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하는 그 글이 우리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나간 일들부터 하나씩 장단점 보완하고 저기 어느 스님이 어른 스님들 종단에 원로 되시는 스님들하고 점심 공양을 함께 하는데 그 스님이 나를 평가하기를 먼 발치에서 보고 느낄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대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면서 일을 함께 해보니까 정우 스님이 참 섬세하고 세심하더라네.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한테 진실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삶을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두를 돌아볼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고마움을 가슴 깊이 인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으로 잡보장경에 제가 참 어저께 어느 불자님이 나한테 그랬듯이 스님 요즘 어려우시죠? 어렵기로 하면 한정없이 어려운 일들 많아요. 응?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직접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덜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포항에다가 우리가 성금을 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늘상 조금씩이라도 불전함에 그렇게 넣어준 무주상 보시 같은 그런 금액 관세음보살님전에 모인 것을 홍법문화재단에다가 잡아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보장경에 나오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화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법구경에 안 나옵니까?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미움도 증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만용 부리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다른 이가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라. 이랬을 때 우리들은 이웃도 살필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